어저께 은퇴식과 임직식 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은혜로운 예식을 치렀는데 오늘도 주일날 예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성령의 힘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가죠. 손가락이 몇 개 있죠? 10개 다 있습니다. 1919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돌아가신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손가락 10개가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손가락 10개가 있는 게 무슨 기적이냐. 물론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 9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10개가 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7개 또는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 10개가 있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손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으로 일할 때 이 손끝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된다. 내 손끝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지면 뭐가 뛰고 있어요?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맥박이 뛰죠. 맥박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할 때에 간 검사를 하면 간 수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당뇨 있는 분들 당뇨 수치 마음대로 조절합니까? 안 돼요. 분명히 내 몸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것이 맥박으로 나타나고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발로 걷습니다. 그냥 무심코 걷지만은 내 발걸음 하나하나 그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발끝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도 내 생각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밥숟갈을 들어 먹을 때도 그 밥숟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성경은 병기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의 지체 하나하나 이 병기를 부유하게 죄지으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몸을 의의 병기,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몸, 지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실, 내 몸 하나하나 움직일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절실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66편 7절에서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란 말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밤마다 내 심장 소리를 들을 때,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통해서 나를 교훈해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왕이 되려면 왕의 아들이어야 돼요. 당연히 사울왕 요나단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왕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려면 반역을 하거나 그 왕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반역 한 번 한 적 없고 왕에 대한 앙심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분은 목동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들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너의 형님 셋이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데 의복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면회를 갔다 오너라.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네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킬까요? 다윗은 평소에도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쓰시고 할 때 손을 들이시고, 발을 쓰시고자 할 때 발을 들이시고, 내 심장도 내놓으라 하시면 내 심장도 하나님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순종이 몸에 밴 우리가 되십시다. 저도 어머니께서, 제가 집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어머니가 네 아들 두셨는데 심부름을 시키면 저희 형님에게 시켜요. 어디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저희 형님은 나한테 시킵니다. 그럼 나는 바로 아들 동생에게 시키고 그 동생은 막내 아들 동생한테 시켜요. 그게 위에서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심부름. 그럼 막내는 이제 짜증을 부리면서 갈 때도 올 때도 있지만은 엄마한테 가서 일러요. 엄마, 형들이 나만 시켜 그러면, 이거 내 큰형한테 시켰는데 막내만 시킨다고. 막내 하지 말고 맏아들 네가 해 그러면, 형님은 또 나만 시킨다고 그래. 그럼 결국 둘째 아니면 셋째가 거의 심부름을 했어요. 지금 다윗 8명 아들, 세 아들은 군대가 있고 5명의 아들 남았는데 막내가 심부름을 해. 나머지는 평소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내 아들에게 시키면 틀림없이 중간에 떡 떼먹지 않고 의복 팔아먹지 않고 심부름을 잘할 거다. 그 믿음성을 가지고 다윗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보면 다윗의 신분이 목동이었는데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양을 잡아 찢어버리고 사자를 쳐서 죽였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봄, 양을 치면서 맹수를 물리칠 때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부터 다윗에게 인생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왕으로 택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교회 일꾼도 택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택함 받은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고쳐주시고 성령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택함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육신으로 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육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필요하지만 육신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통 육신에 젖어 일하고 있어요.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 이룹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끝나면은 언제 하나님 믿는 흉내도 내지 못한 채 육신의 일에 매여서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멸시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받을 때 성령에 임했는데 성령 받으니 두렵지가 않아요. 전쟁터에 가는데도 무섭지 않아요.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안 보여요.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불에 숨어 있어요. 가다가 탈영하는 군인들도 만났어요. 사울왕을 만났더니 사울왕도 무섭대요. 저 멀리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소리치면서 싸우자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 한 명도 대항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물맷도 단 한 번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무슨 힘, 어떤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을까?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열정,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죠.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실학과 기쁨,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이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지칩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이 함께 주셔야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 주시길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쓰시는 지금까지 제가 힘들어, 못해 먹겠어, 이런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없어서 힘들어 그런 말 못한 것도 아니고, 피곤하지 않아서 피곤해,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못해 먹겠어, 이런 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에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 성령의 검이 찔러주시는 능력, 죄악을 후벼 파서 끄집어내 회개하시는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 힘을 받을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울릉과 같은 힘을 얻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청년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연령과 관계없이, 내 육체적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은퇴식 또 임직식 준비하시는 기간이 한 2달가량 됐죠. 새벽에 저녁에 특별기도도 하고 준비원장을 비롯한 많은 준비팀들이 준비를 잘해서 어저께 은혜로운 임직식을 했습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은퇴하신 분이나 임직식이나 또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한 15일 동안 아침에 금식을 하고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묵상했어요. 지난 목요일에 목사님, 일이 다 잘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받고, 근데 전화를 받은 순간에 제가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서 제가 그날은 오전 내내 주저앉아서 오늘 아침 오늘 낮에는 내가 쉬고 싶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령은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평화가 있어요. 우리 임직식 은퇴식 우리 노예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가서 저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임직식 많이 참여해 봤지만은 이처럼 절제하고 조리 있고 논리가 있고 배울 것이 있고 볼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임직식은 처음 봤다.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참석한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찬양을, 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디, 일 잘 됐지, 좋은 일꾼들 은퇴하시고 또 새롭게 세우시고 이런 일이 있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의 지지도가 높아갔어요. 반면에 사울 왕의 미움과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광야 생활은 다윗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인생의 황혼이고 영적으로는 인생의 봄이 왔어요. 쫓겨다녔던 다윗 광야 생활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요. 신발이 헤어졌어요. 의복이 없습니다. 환경이 피폐합니다. 언제 사울왕이 쫓아와서 죽이는지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배고픈 시기였지만은 다윗은 광야 생활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봄날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권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자신을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을 때에 시편 34편 6절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볼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권력자에게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살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맛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돈 없어도 살맛 나고, 집 없어도 살맛 나고, 신발 떨어져도 살맛 나고, 입을 옷이 없어도 살맛 나고,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볼지어다. 그의 환경은 힘들고 고단해서 죽을 맛이 나를 친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는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가도 죽을 맛, 직장에 가도 죽을 맛, 사회 와도 죽을 맛, 심지어는 교회를 가도 죽을 맛 나는 사람들. 교회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가장 살맛 나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이어야 돼요. 가정이 살맛 나시길 바래요. 교회가 살맛 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맛 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맛이 났어요. 광야에서 살맛. 왜 궁전에서 살맛 못 느끼던 사람이 광야에서 살맛 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살맛 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과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과예요. 다 맛있게 보여요. 사과 하나를 딱 잘랐더니 사각사각 맛있어요. 또 하나 사과 딱 잘랐더니 속이 썩어버렸어요. 이걸 무슨 사과라 그래요? 썩은 사과, 맛없는 사과죠. 인생도요, 맛있는 인생이 있고 맛없는 인생이 있어요. 사각사각하는 인생이 있고 썩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썩은 인생도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맛이 나서 교회 왔지만은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살맛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광야에 살아서 결코 나는 살 맛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볼지어다.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썩은 사과처럼 맛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쫓겨도 감사, 굶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피곤해도 감사, 밤이면 어디 가서 자지 감사, 누가 나를 받아주는 것이 없어도 감사. 은혜 받으면요, 육신적인 사람 눈에 볼 때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감사하지? 왜, 뭐가 좋아서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울왕은 권력의 맛을 봤죠. 권력의 맛을 보자 무섭게 돌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를 짓고 경고를 받았지만 듣지 않다가 전쟁터에 세 아들과 함께 죽었어요. 같은 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있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또는 뭐 선배들한테 제가 그건 잘못된 거 책망받을 때 있어요.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목사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툭툭 말 던지지 않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또는 문자로 제가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줄 알고서 고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주는 겁니다. 삶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육신이 사는 것이지, 제멋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신앙생활은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죠. 봄날 같은 인생의 꽃이 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요. 서로 다투어 다윗이 특사를 파견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 국가에서 왕이 직접 오든가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우리나라와 수교 맺어 줍시다 하면서 선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열강들에게 특사를 파견합니다. 사실은요, 한 나라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특사를 보내서 축하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거꾸로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내는 이유가 있죠. 그동안 권력 누수가 됐으니까. 이것이 좀 변해가지고 열강들이 우리나라 찾아와가지고 제발 당신들 우리가 잘 지내자고, 그럴 때가 꼭 올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이 복이 있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민족이 강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바치고 특사를 파견하고 다윗과 친해지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무서운 적이 나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무서운 적입니다. 나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나태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태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생활 예배를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열심히 해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육신의 이런 온 생각을 집중해서 하지만 예배를 경시해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일을 하다가도 예배 때가 되면은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랙과 전쟁 중일 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옥상에서 아래를 쳐다보니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해요. 그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옵니다. 한 번 잠을 잤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해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우리아래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를 강제 휴가 줘서 내 아내와 동침하라 했는데 우리아가 국가간이 투철해 애국자예요. 다른 병사들은 싸우는데 나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다윗이 회유해도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다시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 일부러 우리아를 들여보내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살인을 한 거예요. 이후로부터 다윗 가문에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 다말의 오빠가 맏형 암논을 죽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왕 배반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시련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과 집안을 괴롭힙니다. 다윗은 피곤했어요. 아들들의 반역이나 신하들의 불순종으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강성한 왕국을 이룰 때, 안락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에게 피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권력을 유혹해서 간통하고 살인죄를 저지를 때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권력 있지요, 돈이 있지요,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예의 말 다 듣는 그런 사람이 자기 욕망 하나 채우고자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선악과 따먹었나요? 완벽한 환경, 완벽한 설비, 완벽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욕심나서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사람은요, 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졌어요. 있는 것 다 있고 없는 것,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까지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더 갖고 싶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좋은 직장이 있고 그런 집만 봅시다. 한국의 부자다, 한국에서 좀 부자다고 하면은 은행에 10억 원을 현금으로 저축해 놓은 사람을 부자라고 한대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남 알 테니까 저만 알게 해요. 눈만 깜빡여 보세요. 10억 원을 현금으로 굴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래야 부자 소리 듣는다. 그런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집과 자동차 좋은 거 다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 가지며 감사하며 살까요? 더 가지고 싶어 할까요? 분명히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사기를 치고 남의 거 빼앗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좋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물질 부족한 거 없어요. 힘 있어요. 권력 있어요. 명예 있어요. 백성들의 지지받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남의 아내 빼앗, 그 아내 남편 죽입니다. 그때부터 몸에 피곤이 왔어요. 여러분, 집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 착하고 좋으면 그 집은 행복한 겁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악인들로 들어왔다, 선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다, 여기서 착하게 변화받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받을 때마다 회개를 많이 했지요. 광야로 쫓겨다닐 때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오직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굶을 줄 알았더니 먹여주시고 못 입을 줄 알았더니 입혀주시고 다 갖추어졌을 때 그는 더 갖고 싶어서 자기 욕망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할 때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강철 같은 다윗의 근육질 몸이 주름이 잡히고 따뜻했던 몸은 차가워졌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춥고 옷을 입어도 춥고 몸의 온도가 다 내려가요. 늙은 다윗은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있어요. 앉아있을 기력조차 없어요. 다윗은 30살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있었어요. 40년 6개월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젊을 때 전쟁터를 집안처럼 활보하면서 외적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이후 집안의 불화가 계속돼서 더 빨리 늙었어요. 단순한 우환 때문에 늙은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늙어진 거예요. 큰아들 암논의 이복누이 동생 겁탈 사건,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 아도니의 반역 사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줄줄이 꿰차듯이 이런 반역 앞에 다윗의 가정은 화목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유명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오늘 더욱 화목하시길 바라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있으면 보여줘봐. 지옥 있으면 보여줘봐. 전 지금도 보여줄 수 있어요. 지옥 보여줄까요? 어느 집에 가면 지옥 볼 수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천국 볼 수 있어요. 제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면 그 가정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천국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빼먹고 사니까 교회 올 때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이래버리니까 직장 천국 만들어야 될 사람이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가정 천국을 만들 사람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천국 만들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 손끝에서도 내가 하는 일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발걸음을 걸어도 내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었던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손도 지옥이 되고 발도 지옥이 되고 마음도 지옥이 되고 생각이 온통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절에서 4절 보면은 슈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간병인으로 신하들이 갖다 바쳤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여자 보면은 다윗은 잠을 같이 잤겠죠. 이제 목신의 힘이 다 빠져가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도 같이 눕질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도 않아요. 물론 이 시기는 다윗이 많이 성화된 시기입니다. 과거에 젊을 때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며 과거에다 회개했지만은 내가 왜 그랬던가 회개하면서 마지막 침상에서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이 과정을 간병인과 함께 그 침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젊을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치아가 빠지고 잇몸이 무뎌지고 아파서 먹지 못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눈을 창문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창문이 흐릿해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내 창문이 흐릿해질 것이며, 귀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깨달은 진리예요. 내 몸이 차가워지기 전에 인생의 스포트를 내셔야 돼요. 5,000m 이상 10,000m 마라톤 이런 달리기 할 때에 처음부터 1등으로 질주하는 그 사람이 1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견제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따라가는 선수가 한 500m, 200m, 300m 남겨주고 마지막 스포트를 합니다. 그 선수가 1등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등 위로 매겨서는 안 돼요. 몇 등이냐 이거 매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1, 2, 3등 순서 매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 따르는 삶이 몇 살 때 시작되었든지, 청년 때든지 아기 때든지 노년 때 시작되든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공자예요. 우승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보면 인생의 황혼 때에는 스포트를 낼 힘이 없어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봐도 보는 것 같지 않고, 들어도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고, 그게 늙음이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가죽까지 둔해져서 꼬집어도 아프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꼬집어도 아픔을 느끼는 분은 아직 청춘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 아파요. 내가 지금 꼬집었는데. 예. 인생에 스포트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힘이 나요. 청년 때는 육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해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육체적인 힘으로 뭔가 다 해볼 만한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혈이 있어요. 뛰는 가슴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령에 관계없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잡혀져야 된다. 이거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에요.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장난감이 있었겠습니까? 제 또래들이. 그래서 저희 집 앞에는 연못이 크게 있는데 그 연못 얕은 곳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그게 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0cm쯤 바닥을 파면은 새카맣고 찰진 흙이 나와요. 그 흙을 파가지고 이제 뭉쳐서 자동차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다 합쳐서 막 뭉개요. 그러다가 사람도 만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 뭉쳐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앞에 잡혀진 인생은 하나님, 진흙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만들어주세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음행이 살아있고 이기주의가 살아있고 불평이 살아있고 불순종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진흙덩이에요. 토기장에서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단순히 사람의 형상만 만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 받았을 때에 인간다운 삶의 맛이 났어요. 그러나 죄 짓고 구약의 성경은 성령이 들락날락했거든요. 죄를 지니까 성령이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인생이 죽을 맛이야. 권력이 있는데도 죽을 맛이고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쌓아놨는데도 죽을 맛이고 신하들이 다 그 앞에서 굽신거리는데도 죽을 맛이고. 주 안에서 살맛 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살맛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살맛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어 쓰시도록 맡겨야 돼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 뭘까? 주님이 나를 빚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진흙 같은 나를 맡기면 주님이 나를 빚으셔서 대통령 자리 갖다 놓고 장관 자리 갖다 놓고 국회의원 자리 갖다 놓고 높은 자리 갖다 놓고 부자 자리 갖다 놓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누구 만드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게 복 있는 사람, 살맛 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인생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직업도 주님, 내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지식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목회학 교수님이 목사님 되면 반드시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된다, 그래야 거룩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걸어갑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 진짜 예수님 비판 많이 했거든요. 뭐 저희 집 우상숭배니까. 그 마을에 교회,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 목사님들 한 볼품 없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뭐 옛날 뭐 목사님들이 가방이 있습니까? 그냥 시커먼 성경, 그것도 큼지막한 거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 아줌마들 몇 명이 졸래졸래 따라가서 이렇게 저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이 신방 다니는 거. 아니 신방은 좀 부지런히 걸어가면 안 돼요? 거룩하면서. 제가 그게 꼴 보기 싫었어요.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걷지 않아요. 부지런히 시간 딱 되면 차 마시가도 가고. 뭐 빨리빨리가 능사는 아니지만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화면에 비춰줘도 성경책 교회 오면 가져오세요. 그래서 1분이라도 시간 나면 읽으시고 가지고 다니세요. 무거워서 목사님. 그거 하나 들 힘이 없으면 가야죠. 제가 어느 행사에 말이에요. 요 성경책 반만한 걸 갖고 갔어요. 반만한 거.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어느 선배 목사, 아니 김 목사님은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성경책이 그게 뭐야 그래요. 막 뭐라 그래. 그래서 좀 큰 것 좀 들. 아니 뭐 성경책 작다고 뭐 말씀이 빠졌습니까? 뭐 이거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덩치가 작은 성경 가지고도 갖고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큰 성경을 샀어요. 큰 성경을 차에 아주 비채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때는 그거 갖고 다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바울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안 먹으면 힘이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기 먹는 것을 어떤 성도가 봤을 때에 시험이 들어. 아이고 저 선교사님이 고기만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를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게 성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딴 사람이 볼 때 시험이 돼버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진리라면 내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텐데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딴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끊어버리거나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진흙 같은 나를 빚어서 하나님은 돈을 덜 벌게 한다, 더 높게 해준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세워준다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그 인생의 봄날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룰 때에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신앙생활에 교리가 필요하지만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성령 안에서 변해된 삶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가 났어요.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노방정도 우리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는 100명 전도하면 1명 올까 말까 한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거의 다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형상 이룹시다. 주님 나는 진흙과 같습니다. 볼품없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형상 이루어 살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 따라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육신의 힘이 쪽 빠지고 스스로 간을 힘력 없었지만은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솔로몬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 시기가 언제냐면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대 같다고 선포한 시기예요. 암논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 길르압도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가 네 번째 왕이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왕 돼야 되죠. 반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시켜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유언하는 것이 열왕기상 2장 보세요. 2장 1절 2절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왕위가 길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유언을 했습니다.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권력 있을 때, 재산 있을 때, 육신의 힘이 있을 때 다윗은
아들들 다 모아놓고 이런 말 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힘이 다 빠져서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이가 들면 입에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입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입에는 힘이 남아가지고 자식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 계명 지켜, 하나님을 존중해. 이 연애. 인생은 시작할 때 멋져야 되지만 늙은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 성품이에요. 남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남편이 되세요. 더 좋은 아내 되세요. 더 좋은 자식 되십시오. 저도 더 좋은 목사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나이 많은 것은 천국과 더 가까워진 것이기 때문에 성품도 천국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천국 성품으로 말을 하게 돼요. 죽음의 모습에서 천국 가는 천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